오늘 내용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문화와 종교의 중심적인 도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언변까지 좋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지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미 가졌었고 또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근거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 2세기에 성립됩니다.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립되는데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는 비록 신앙을 가졌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지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의 회당에서 그가 받은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칠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때 때마침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에 친히 바울의 선교를 돕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로 건너와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참 그것을 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볼로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더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행적들 중에서 참 특별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분들은 먼저 된 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후발주자들,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성경을 먼저 아는 분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먼저 닮아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가진 분들이 먼저 된 분들일 것입니다. 나중된 분들은 이와 같은 교훈들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성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미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더 많이 신앙을 경험하고 또 유익한 신앙의 교훈을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장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 장차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것을 알아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를 더욱 성장시켜서 그를 돕고 또 교회에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성장시키고 교회에 또 유익을 가져오는 귀한 귀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아볼로가 이번에는 아가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성경 지명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은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부 지방은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 지방에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가야에 아볼로가 건너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많은 유익을 입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며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증언하는데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다른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볼로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과 알고 있는 아볼로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대결을 할 때, 대결 아닌 대결이죠. 대결을 할 때 아볼로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힘있게 이렇게 성경을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런 귀한 일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바울의 행적을 보여줍니다. 때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라고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당도합니다. 윗지방은 그리스의 북부지방인 마게도냐를 가리킨다고 생각되고, 또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를 거쳐서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있는 에베소에 당도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사람쯤 되는 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겠죠. 이 형편을 살피던 중에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간파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것이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입게 해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것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으니까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또 그 증거가 되니까요. 성령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분들에게도 재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의 대답을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베드로나 요한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불로 세례 주는 그러한 역사를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로 그것을 이들에게 선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명인 것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는데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안수를 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경과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순절 때처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수는 12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참 중요한 또 하나의 특별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룬 이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먼저 된 분이 나중된 분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잘 이끌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회 안에서 먼저 된 분들이 나중 된 분들을 사랑과 은혜로서 잘 돌보아드리고 이끌어줌으로써 신앙을 더욱 자라게 하고 또 온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이렇게 일깨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